우리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고를 천사를 통해서 받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verse 29,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먼저 예수님의 그 출생 족보에 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오늘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과 이 성육신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예수님의 탄생의 얘기는 뭐 특별한 인사이트이 없어요. 통찰력을 가지고 할 말씀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 오늘은 전반부는 좀 성경 공부하는 그런 기분이 드실지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도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볼 터인데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이 말씀을 먹고 깨달아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자리를 찾은 젊은 영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도록 그를 인도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족보와 기록은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복음서들이 아주 상세히 기록을 한 반면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는 마태와 누가만이 기록을 했다는 거죠. 이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십자가와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십자가와 부활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과 예수님 족보의 기록에 관해서는 또한 이 마태와 누가에도 좀 차이점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요셉의 라인이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족보는 마리아의 라인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족보 라인과 마리아의 족보 라인을 이 두 복음서가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복음서는 서로를 상호 보완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마태는 아브라함서부터 쭉 써내려갔고 누가복음에서 마리아 라인은 거꾸로 요셉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이 두 다른 예수님의 족보 라인을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꼭 구약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려면 다윗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So we must go back to King of David in order to find out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다윗의 족보는 사무엘하 3장과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오늘 여러분이 교독때 읽으신 역대상 3장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식이 있어요. 그 모두를 한 곳에 기록해 놓은 곳이 바로 이 역대상 3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대상 3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3장을 다시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Let's go to First Chronicle chapter 3.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을 했는데 1절서부터 4절까지 보시면 첫째는 암논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여기 다니엘이라고 그랬는데 사무엘하 3장과 5장에서는 길르압으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어머니는 그 유명한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고 스바디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드르암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6명의 아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다스릴 때 낳았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5절서부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을 기록했는데 보시면은 총 13명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 합치면 도합 19명이 되지만 if you go down to verse 9에 보면 all these were the sons of David besides his sons by his concubines and Tamar was their sister. 그 타마라는 딸도 있었다는 얘기죠. 다말 여러분 아시죠? 그 유명한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아마 다윗의 자녀들은 20명이 훨씬 넘었을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이 있는 아들은 단 2명입니다. 그죠? 그 둘 다 중요한 것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점입니다. 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밧수아는 삼하 3장과 5장에 보면은 밧세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밧세바의 아들 중에서 2명 즉 나단과 솔로몬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이 있는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단은 누가복음 3장 31절로 가시면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리아의 라인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으로 가십시오. 1장 6절을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요셉의 라인에서는 솔로몬이 거론됐고 마리아의 라인에서는 나단이 거론됐으니까 나단과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 바로 위에 아래 동생 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까지는 모든 조상의 이름이 같이 기록되어 오다가 다윗 이후부터는 나단과 솔로몬으로 그 족보가 갈라지는 거예요. 두 라인으로. 그리고 이 갈라진 족보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까지 28대가 흘렀으니까 14대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통일되는 거죠.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도 아닐 뿐더러 또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어도 다윗의 혈통이어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저는 해주 최씨 중에서도 좌랑 공부합니다. 29대 소녀예요. 제가 해주 최씨의 본이 최충이거든요. 최충이 태어난 게 984년입니다. 그러니까 29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984년이니까 거의 1000년이라는 세월이 되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28대가 1000년이 흘렀다는 건 거의 틀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현재 나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큰 아들 데니엘이 있고 또 멀리 살고 있는 우리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근데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데니엘 쪽에서 아들 하나가 나오고 우리 둘째 네다니엘 쪽에서 딸이 하나 나와서 1000년 후에서 만나서 다시 결혼을 했다. 누가 이런 걸 신경을 쓰겠어요? 누가 이 족보를 다 기록하겠어요? 알 수도 없고 모르는 거죠. 그런 일이 혹시 일어났는지도 모르지만 아무도 상관없는 일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들을 정확하게 지금 1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탄생은 1000년 뒤에 단순히 발생한 우연한 사건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미 이사의 예언대로 이사의 챕터 9, 챕터 11,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서부터 시작해서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가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 예언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시작부터 계시록 22장 16절이 끝이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라고 한 그 말까지 성경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다윗의 혈통인가? 왜 꼭 다윗의 혈통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문제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볼 이 성육신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If you go to John chapter 1 verse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The Bible says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ls among us, right?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시고 오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혈통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성육신 incarnation이라고 말을 할 때 그 뜻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뜻으로 종종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말해서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성경을 깊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되실 수가 없어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분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 되시는 성자께서 성육신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제1위격인 성부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본질 삼위일체에 관한 성경 말씀에서 저는 이 삼위가 완전히 다른 인격체라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삼위는 다른 인격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뜻은 양태론의 근거에서 나온 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양태론이 뭡니까? 삼위를 각 다른 인격체로 보지 않고 한 인격체가 세 가지 다른 롤, 양태로 나타난다고 그런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양태론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거해서 성육신을 얘기할 때는 제2위격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령께서 이 성육신 사건에 깊이 개입하셨다 그 뜻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목사님 그런 것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라는 교인들을 수두룩하게 저는 만나보았습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나 다 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면 어떻고 예수님이면 어떻고 제1위격이면 어떻고 제2위격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주위에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결국 각 종교에는 각
각자가 주장하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이 이슬람 종교에서 믿는 이 알라 신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믿는 야훼와 같은 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지 서로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쿰난 수라에 보면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과 알라 하나님은 같은 개념의 하나님이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이름을 따로 부르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알라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과 분명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경적 근거가 바로 이 삼위일체예요. 이 삼위일체. 제1위격이 같은 하나님의 개념이라고 한다 해도 제2의 위격인 성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지 모하메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주장하는 알라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삼위일체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같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 제2격의 성육신하신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모하메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이 모든 것을 정하는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 근데 이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제2격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오로지 진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개념이든지 저 하나님의 개념이든지 우리의 목적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몰몬도 기독교다 라고 말하는 허튼 소리들이 나오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경계선이 없이 지나치게 관대적이고 포용적인 것은 사실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기독교가 독불장군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한 분명한 교리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지 왜 성경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요한복음 6장 66절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했을 때 듣고 따라오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영영 떠난 제자들이 있다고 말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기독교의 하나님이 사실 정확한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이 그리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1000년이 넘는 동안 기독교는 원래 기독교의 모습에서 점점 벗어나왔거든요. 그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또 1000년이 걸린다는 것을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의 근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진리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진리란 내가 거짓을 말하느냐 내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진리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나를 기준하지 않아요. 내가 중심에서 내가 말하는 게 사실이냐 내가 말하는 게 거짓이냐를 진리를 기준하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진리라는 거예요. There's no other truth except God the Trinity. God the Trinity is only the truth. 그리고 그 삼위격 중에서 truth of the truth is the Lord Jesus Christ. incarnate 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리 중에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종교라 할지라도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Because we are the truth. Because of the Lord Jesus Christ.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태초에 성육신 하실 계획을 가지셨다는 뜻이고 그것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던 한 사람을 그 땅에서 불러내셔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이 주게끔 되어 있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안 주시고 계셨던 것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죠. 그 씨의 개념으로 그 언약을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중에 다윗의 육신적 혈통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 하실 구원자의 혈통을 삼으신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의 족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이 성육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해서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제2격이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이 일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면 위에다 그림을 그려놓으셨을까요? 아니면 책에다가 하나님께서 혼자서만 알고 있을 수 있도록 뭘 적어놓으셨을까? 기록해놓으셨을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은 저는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예언서를 보지 않고 누가복음 본문에 나타난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흔히 일어나지 않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Let's go to Luke chapter 1장으로 가셔서 우리 말씀을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 누가복음에는 흔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지 않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 하나 발생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천사의 출현입니다. Right? The appearance of the angel. 성경에 기록된 천사의 출현은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풀리지 않는 의문점을 남겨둡니다. 그렇죠? You probably do have a lot of questions about angels.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기 위해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누구라고 그랬죠? 게브리엘이라고 그랬어요. 이 게브리엘의 등장은 마태복음의 요셉에게 환상이나 꿈으로 나타난 그런 천사들하고 지금 상황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시면 요셉이 현몽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현몽의 뜻이 영어 번역은 dream이거든요. 꿈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한 걸 보고 너무 두렵고 떨려서 이 문제를 놓고 율법적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잠든 사이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하고 정혼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에 기록된 마리아의 경우에는 여러 번을 읽어봐도 꿈 또는 현몽이라는 말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의 경우가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의 경우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왜 내게 중요한지는 끝에 가서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제가 다르다고 하는 이유는 이야기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서로를 보완을 하지만 천사의 출현에 대해서만큼은 마리아의 경우가 더 분명하고 구체적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verse 26.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기 말씀을 보시면 천사의 출현의 결정적 증거가 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보내졌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나사렛이란 동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구체적인 어떤 동네에 가서, 그러니까 이 상황은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구체적인 명령에 따라 직접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갔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꿈속이나 환상에서 나타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요셉의 케이스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셉의 경우에는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시면 분명히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마리아는 꿈을 꾼 적이 없어요. 마리아는 천사를 직접 대면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 자체부터 여러분과 내가 믿질 못하면 동정녀
처녀 잉태 사건은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는데 그리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의 십자가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신 것까지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빠져드는 함정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이 막연한 생각들에 젖어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뭐 남을 탓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과정, 이 천사의 하나의 이 출현도 우리 믿음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다는 것은 그 천사의 출현까지도 믿어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 저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저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어떻게 했다고 해요? 이르렀다고 그러잖아요.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서 이르렀다. 직접 천사의 구체적인 활동들을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천사의 구체적 활동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제는 그에게 들어갔어요. 그 정신세계 속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그가 있는 처소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처소에 들어가서 이제는 뭐까지 얘기하냐면 말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겁니다. 말을 했어요. 천사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체적인 걸 보십시오. 26절부터 지금 28절까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가서 그 다음에 이르러서 이제는 들어갔어요. 그리고 29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이제는 마리아가 그 천사의 하는 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꿈에서 보고 환상에 본 것이 아니라 직접 천사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와 대화하는 장면을 그 다음서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사의 출현을 입증하는 말씀은 38절입니다. Let's go down to verse 38.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요셉은 잠에서 깨었다고 얘기했지만 마리아의 케이스는 천사가 떠나간 겁니다. 잠에서 깬 적이 없어요. 마리아는.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가서 이르렀고 그의 처소에 들어가서 그와 대화하고 마리아의 응답을 받은 후에 천사는 떠나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상에서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제가 특별히 천사에 관해서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천사에 대한 관심과 활동에 대해서 많은 책들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종교 분야에 인기 있는 책들 중에 반 정도를 검토해 보시면 거의가 이 천사, 보이지 않는 영들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가지고 주제를 만들어서 소설을 만들기도 하고 영화를 만들기도 하는 사실에 여러분과 나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책들은 대부분 천사들과의 소통 관계를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의 능력을 아주 두드러지게 강조하는데, 예를 들면 질병을 고치는 거라든가 인간관계에 틀어진 거를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중독으로부터의 회복 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까지 이 천사의 활동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적 색채를 띤 이 천사들의 활동에 여러분과 나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은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4절과 15절. 천사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가리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erse 14 and 15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악한 천사들의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누가복음에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천사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사렛이란 지역으로 보냄을 받은 것과 마리아와 대화하는 내용까지 누가복음에서 상세히 기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역사적 사실이 어떤 환상적인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혹은 어두운 천사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버린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상세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만약에 천사의 이름과 방문한 지역과 그리고 누가 대화했었는지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 하는 일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혼란을 오늘날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 이 말씀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잠재워 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천사와 예수님과 대조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사들 중에 내가 그 어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했냐? 아무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천사들은 14절에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이 예수님 탄생에 천사가 개입하고 출현한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천사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를 섬기는 존재로 창조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중요한 것은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지만 그들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천사들도 여러분과 나와 같은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에게 실제로 나타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 나타난 다른 천사들의 출현의 경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를 하나만 들면 창세기 18장 19장 소돔성에 나타났던 천사들, 그때 그 천사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음식을 먹기도 했고 인간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생명적 단서인데 천사들은 비록 영적인 존재이지만 때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타날 수도 있었다, 그 말씀을 제가 하는 거예요. 믿으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 정도 믿음을 가지셔야죠. 그래서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하고 나타났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형체로 나타난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도 천사들의 출현과 활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들이 어떤 중에 일어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2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이 부지 중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부지 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분과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 인간들이 알지 못하고 느낄 수 없는 가운데 활동하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히브리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형제들과 자매들을 주님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왜냐하면 언제 주님이 그들의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부지 중에.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 천사 가브리엘은 어떤 환상이나 꿈에서 나타난 천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삼위일체 제2격인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은 특별 이상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의 중요성에 의해서 아마도
다른 모든 천사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천사장인 가브리엘을 직접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보내셨다고 저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처녀의 몸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로서, 다른 성경에는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성육하신 진리입니다. He is the truth, right? 예수님이 내가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 할 때 그 진리가 무슨 뜻이냐면 I am the one who incarnate. So I am the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바로 제2위격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동정녀 잉태와 성육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숨겨진 진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이 천사의 존재와 출현과 이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나는 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에서 참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언제 부지중에 우리 형제의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육신 사건은 천사의 출현뿐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제2위격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신 이 성육신 사건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차리고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기록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없을 그 이전서부터 계셨던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성경이 없어도 존재했었습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하나님의 관계 때문입니다. 왜 유독히 인간만이 언어를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인간은 언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language ability는 it's for God. 그래서 language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 없이 하나님이실 수가 없어요. 천지가 다 없어져도 마지막에 남는 게 무엇이라고 그랬죠? 세세토록 영원토록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현실화가 되고 모든 것이 사실화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만물을 붙잡고 계셔요. 그리고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처녀가 잉태하여 성육신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거기에는 천사의 출현도 있었고 메신저도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던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인간의 언어로 적혀 구원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구원의 수단이 성경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나의 구원의 수단이지. 처녀 마리아는 이런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었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은혜가 됐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지금 여러분과 내 앞에 벌어진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건,
이 주님이 탄생하신 이 제2격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앞으로 오실 재림에 관한 모든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부지 중에 나타나 우리를 시험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도들 간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마리아의 삶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시길 이 성탄절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